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왕이 정말 말을 타고 달려오시는 것 같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농 일동 고독사 예방사업 성과보고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이 딱딱해요. 고독사 예방 성과사업 보고회. 제가 좀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보고회. 굉장히 좀 딱딱하고, 그리고 이 모임은 뭐 어떤 모임일까 이런 그 마음이 드는데, 제가 1시간 반가량 이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참석을 해보니까요,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마음이 훈훈하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6월 달에 우리 전농교회하고 전농일동 주민센터하고 그리고 장안사회복지관하고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손을 잡고 시작한 지역사회를 돌보는 관계 맺기 운동, 그 운동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펼쳐졌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동대문구에서 고독사 이 사망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 동네입니다. 전농일동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진 이웃이 사실은 가장 많은 동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동대문구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장안사회복지관에다가 이 사업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장안사회복지관에서 구청과 함께 이 일을 펼쳐나가는데, 근데 사실 보니까 장안사회복지관은 그 사업을 하는 관할 지역이 장안동과 답심리동 그리고 휘경동 일부 지역이 장안사회복지관에서 그 사회사업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그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농일동은 사실은 장안사회복지관의 사업 바운다리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장안사회복지관장이 아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 전농일동이 굉장히 낯선 동네입니다. 저희한테는. 그러니 우리 전농교회에서 함께 이 사업을 해주시면은 어떨까요? 이리고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시작하게 된 사업이 바로 전농일동 고독사 예방 사업인 거지요. 그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김종심 여선교회 총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13분이 이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좀 이렇게 좀 연락을 해드려야 되는 그러한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고 또 안부를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된 것이지요. 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겨울을 잘 나시라고 따스한 방한복도 나누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사업들을 했는데, 이 일에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그런 그 성도분들을 생각하면은 참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만히 보면은 이 사업이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했다고 이력서에다가 뭐 한 줄을 써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일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이 사실은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날 이제 참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통장님 한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 일이 시작할 때 참여를 했지만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일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그 노인분들을 생각하고 이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얼마나 훈훈해지는지 모릅니다. 내년에는요, 정말 잘할게요. 마음을 다해가지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했죠. 그래요, 내년에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십시다. 이러고서 박수를 보낸 그런 생각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사람들이 잊고 살든 잃어버리고 있던 이런 사랑의 마음을 문득 떠오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종종 저는 이 회의는 너무너무 중요한 회의입니다, 교단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거창한 그런 그 의제를 가지고서 참여하는 이런 그 회의에 종종 참석을 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일까? 저는 그런 일보다도 정말 중요한 일은 이처럼 표시도 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이 일이 정말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이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요? 여러분, 성탄을 왜 기다립니까? 사람들이 왜 성탄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고 섬겼던 그 사랑의 모습을 사람들이 갈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고난과 죄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이 생명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 생명의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 이것은 과연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왜 위로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위로할 자는 위로해 주시고 힘을 줄 자에겐 힘을 주시고 고치실 자는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지요.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 있고 말씀 안에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어요.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이필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3일 만세 운동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것도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독방에서 며칠을 지내는데 얼마나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든지 매일매일 불안하고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사흘째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그 음성을 들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두리번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도하다.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그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필주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갖고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딱 띄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7장
28절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전기에 몸이 감전된 것처럼 몸이 떨리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빛이 환히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기를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를 둘러쌌던 두려움이 물러가고 큰 위로를 느끼면서 소망 가운데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씀이 주시는 위로예요.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위로, 이 말씀이 주시는 능력, 이걸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막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소망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대답을 잘 안 해요. 뭐 그래도 주님은 아실 테지요. 여러분,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소망.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함께 따르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신가요? 소망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간당간당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과 소망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성취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그런 지위나 살아가는 모습은 다 제각각이라 할지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약속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어. 그런데 약속을 한 번 안 지키고 두 번 안 지키고 밥 먹듯이 안 지키면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제쳐 놓잖아요. 그 사람 그거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야. 그게 제쳐 놓는단 말이죠.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행에서도 이 돈 약속 잘 지키는 사람 뭐라 그래요? 등급을 높여줘요. 자기들이 만든 등급이 있어요. 언제 등급을 매겨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등급을 매겨가지고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은 신용 등급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베델교회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읽다가 읽은 그런 그 내용입니다.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사는 케이 오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30년 동안 자기의 딸 에드워다라고 하는 딸 당뇨병이 걸렸는데 아주 중증 합병증이 와가지고 그만 의식불명에 빠지고 말았어요. 식물인간이 된 거지요. 그 딸을 30년 동안 간병을 한 엄마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이 식물 인간이 된 딸을 간병하는 엄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유동식을 만들어가지고 튜브를 통해가지고 먹여줍니다. 등창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간마다 이 등을 이렇게 옮겨주고 저렇게 옮겨주고 마른 자리를 깔아줘야 됩니다. 근데 더 힘든 거는 2시간마다 피를 뽑아야 되고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을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요 2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잠을 자지를 못한 거예요. 그 시간을 30년 동안이나 계속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 에드워드의 주치의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나긴 시간 혼수 상태에 빠진 딸을 간병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엄마가 대답을 해요. 딸이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나에게 말했어요. 엄마, 절대 나를 혼자 두지 마. 그래서 그 딸에게 엄마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딸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엄마의 대답이었어요. 그 엄마는 딸에게 한 그 약속을 3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신실함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지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취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할례의 추종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지요. 이방인들에게도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에게만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허락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가져라 오늘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셨고 유대인도 아닌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취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 누가 오셨는지 다 알지요? 감리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셨는데 이 두 분이
선교사로 오시기 위해서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그 선교사의 준비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언어잖아요. 언어. 이 두 분은 언어 훈련이 아주 완벽하게 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는 저 군산 앞바다에서 전도를 하러 가시다가 이 배가 그냥 침몰하는 바람에 일찍이 순교를 하셨지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더 오래 이제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다 한국말에 아주 능통했는데, 그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말에 얼만큼 능통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한국 이름으로 원영국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원영국 박사. 이분은 평생토록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이와 같은 분이지요. 그래서 이 원영국 박사가 자기 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남겨주었어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1935년도에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여러 지방을 선교하러 다니던 중에 하루는 어떤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조그만 가게에서 쉬게 되었대요. 가게 문을 열고 이제 가게에 들어갔겠지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가게 안에 이 시골 가게 치고는 물건이 아주 제법 잘 갖춰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주인을 보고 말합니다. 주인장, 당신 가게에는 참 물건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저희 집에는 없는 것이 없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없는 것이 없지요. 그 말을 듣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슬며시 주인을 놀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 없는 것이 없다니. 아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게 이렇게 많은데 없는 것이 없다니요. 그랬더니 주인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기에 없는 것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 말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야, 한국말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한국말이 정말 재밌구나. 한국말이라고 하는 게 말하기 나름이로구나 하면서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없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은 없다 그러면은 완전히 말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단 한 글자만 바뀐 거예요. 이라고 하는 말을 은이라고 하는 말. 없는 것이 없다 해서 없는 것은 없다. 조사 하나만 바뀌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조사를 한 글자만 바꾸어도 이렇게 뜻이 확 바뀌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뀔까요? 성령님을 모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워질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러면 우린 굉장히 일상하고 떨어진 어떤 거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만은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게 하는 성령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전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 여러 분 만나요. 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소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기대하고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시나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혹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하실 주님 기다리는 것, 그 믿음이 만약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그 기다림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하고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낙심과 그 모호함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맑고 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지요. 주님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오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일 생생하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